지금 여러분들 계시록 주제별로 쭉 또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오늘 6장을 좀 전반부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6장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그 1장은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한테 보여줬는데 요한은 이걸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천사예요. 천사. 사자라는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그 사자에게 쓰라 하는 그런 구절들이 오역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단들이 특징.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비유로 일단 성경을 비유로 보는 자들은 이단이에요. 그럼 비유가 없냐?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비유는 비유라고 주님께서 확실히 해놓은 건데 그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비유로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비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매일 말씀드리고 기록된 대로만 얘기한다고 제가 해놨죠. 저는 비유 안 합니다. 비유 안 하고도 누구 못지않게 성경 정확히 해석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계시록 그 2006년도부터 집사 때부터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그 돈 몇백만 원씩 주고 배워봤자 전부 헛거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시고 해녕 제 강론이 틀리면 반론을 하시라니까. 반론을 다 입증해 드릴 테니까. 2장 3장은 뭐예요? 7교회인데 7교회는 우리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7년에 관한 얘기예요. 7년에 관한 기록. 그런데 특히 7년 중에서도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럼 오늘 계시록 6장에서도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은 전 3년에 있을 거예요. 넷째 봉인부터가 후 3년에. 여기 기준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안 낳는다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가는데 여기에 관한 기록인데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은 이 일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게 7년이면 이 이전에 우리는 부활과 휴거를 해요. 크리스찬은. 그러면 크리스찬 아닌 유대인들과 또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7년 환란을 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대고생을. 우리는 부활유거를 해요. 크리스찬은.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걸 구분을 못해요. 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뭐냐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 같으면 부활유거돼서 올라갔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각자 네가 이기고 오란 말이에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6절입니까? 헷갈려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고 남은다는 건 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중간에 가서 마지막에 흰무리들 또 14만 4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부류라는 거. 우리는 24장로. 우리는 24장로입니다. 크리스찬도로 14만 4천이 환란 중반부에 올라오고 후 3년 말미에 흰무리가 올라온다는 거. 하늘에 올라와요. 땅에서는 뭐예요? 이들이 아까 도망갔다가 모압 암몬 에돔으로 도망갔다가 온 사람들 또 양으로 분류된 자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한 우리 크리스찬. 천사로서의 부활을 하는 흰무리들이 또 구약 성도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는 섞여 살아요. 천사나 사람이나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상급으로 이 땅에 들어온다는 거. 2장 3장 했었고 4장에서는 뭐 했어요? 이루에 내가 보니 요한한테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늦게 올라가 봤더니 이미 크리스찬이 24장로더라. 그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께서 죽음을 당해서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노래를 불러요. 9절에. 근데 그들이 뭐라고?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땅에 와서 제사장 왕노릇을 한다는 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6장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저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계시록 4장에. 24장로가 있구나. 또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제단 아래 죽임당한 혼들이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14장에 보면은 흰무리가 되어서 셋째 하늘로 올라오는 자들. 그들이 나중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데 14만 4천은 7장에 또 14장에 보면은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데 우리한테 노래를 배워요. 24장한테 노래를 배우는데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데 그들은 통치하는 자가 아니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종이더라. 24장로 14만 4천 흰무리에서 명쾌히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만희가 설명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보혜사면 나는 뭐예요? 보혜사야? 이만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네에서 그냥 6학년짜리가 초등학생을 데리고 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6학년 형이 그냥 최고로 보이지. 근데 그 후에 대학생 형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 대학생 형은 성경 깜깜하다가 이만희 만나니까 그냥 이만희가 그냥 보혜사로 보여요? 이만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4장에 5장에 또 봤을 때 지난주말에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 7년이란 게 뭐냐? 7년, 특히 후반기 3년 반에 다니엘의 70째 주. 다니엘 70째 주가 이거 7년이에요. 이래의 마지막 한 주. 또 고난의 때야. 다니엘서 12장 1절. 에레미야 34절.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뭐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야곱의 고난의 때. 누구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고난을 겪는다는 말이 큰데 왜 자꾸 엉뚱한 사람들을 얘기하냐고. 이스라엘 무대가 이스라엘이에요. 전무후무한 대환란. 마태복음 4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단 날이 마지막 때. 그런데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아까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견디는 자들. 흰무리에 관한. 이들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형상을 경배하지 않고 죽임당한 자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저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기까지 목이 베어 죽임당하기까지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들이 계시록 22장 4절에 그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이 땅에 들어온다고. 살아서가 안 죽고 살았어요. 아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부활 유가 당한 사람. 14만 4천은 나중에 종으로 섬길 자들. 흰무리들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내려올 자들인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무리들.
마태복음 24장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사람으로. 또 25장에 양으로. 이방 족속인데도 양으로 남는 자들.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성경에서. 계시록의 무대를 쫙 읽을 줄 알아야지. 무슨 아까 말한 대로 이만희는 24장로가 누군지, 흰무리가 누군지, 14만 사침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알아? 말해봐요. 이때는 어느 때자고? 그날이 가깝기 때문이고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것은 구름이 낀 날이요. 이교도들의 때.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아마겟돈 전쟁 그때.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러 갈. 누구하고? 여기 여자는 누구다고?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는 거야. 아마겟돈 전쟁. 이날은 크고 두려울 날이에요.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인데, 요엘서 1장 15절에 슬프도다 그날이야. 대언자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한테 일어날 일이니까 슬프단 말이에요. 아모스 5장 18절에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은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5장 20절. 깜깜할 때. 요엘서 2장 30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야? 주의 날 했더니 주일날이 돼야 주일날. 제가 꼭꼭 주의 첫날이라고 제가 주일날 예배할 때 주의 첫날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고를 바꾸란 말이에요. 일월 화수 목금 토. 근데 매주의 첫날 예배를 드린 거야. 무슨 주의 날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매주의 일주일에 매주 할 때 주의 첫날이라면 여기는 주의 날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 그때는 주인 주자 써서 주의 날이라고 나오는 거야. 영어 성경을 좀 많이 참고를 하세요. 신천지 여러분 중학교 영어 못해요? 영어 성경을 좀 봐. 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혁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요. NIV를 번역한 거야. 영어 성경을 보라고. 계시록의 특징이 뭐예요? 자, 봉인, 나팔, 금병 쭉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나 보여줘요. 그리고 봉인, 나팔, 적그리스도에 관한 거, 이제 나중에 금병, 대접 사건을 보여주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관복음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각각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잖아. 항상 얘기죠. 마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아까 봉인, 나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 금대접 사건으로 4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도 4번 나오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서술도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하는 사람들 보면 웃겨 죽겠어. 막 계시록을 순서대로 쫙 풀어놔가지고. 아니에요. 주제별로 다룬다 하는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진노에 관한,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장면, 계시록 6장 16, 17, 11장 18절, 14장 10절, 또 19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보면 알아요. 보면은 쭉 이렇게 넘기다 보면 5, 6장, 계시록 5, 6장이 대환란에 대한 첫 번째 계시, 8장, 11장에서는 이제 대환란에 대한 2번째 계시, 또 12장, 13장은 3번째, 15장, 19장은 4번째. 마찬가지로 아까 6, 7장은 봉인으로, 8장 11장까지는 나팔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15장부터 19장까지는 호리병, 그 대적.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의 병과 그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주제별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제가 계시록 벌써 매일 말씀 TV 하면서 4번째 강의 하나요? 3번째 강의 하나요? 4번 하죠? 왜 자꾸 반복하는 것은 이거 목사님 몰라요. 응? 목사님도 계시록 강론을 몰라요. 저 같은 관점에서 볼 줄 모른다니까 정말로. 그럼 여러분들이 알았다가 뭐 이단들이 계시록 갖고 나오니까 딱 계시록 해석하는 거 보면 이단들이란 거 알잖아. 비유로 푸는 것들은 무조건 100% 이단이에요. 비유로 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서에 비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비유로 말하노니, 내가 비유로 말하니, 비유는 비유라고 적혀 있어요. 비유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그럼 뭐예요? 어떤 걸 생각해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온갖 전쟁, 기근, 질병, 뭐 사망 이런 거잖아. 에집트 사건을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라니까. 에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파라오 왕이 모세하고 이렇게 겨누는 그런 걸 보라고. 계시록 사건이 왜 없었겠어요? 자, 6장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냥 저기만 할까요? 셋째 부인까지만 할게요. 셋째 부인은 뭐예요? 환란 7년인데 7년이에요. 총 7년인데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이때 오기는 이때 왔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 이때 평화를 주는 척하고 왔다가 갑자기 입장을 딱 바꿔요. 바꿔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복인만 하고, 그때가 전삼년반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복인은 다음 시간 할게요. 첫째 복인이 뭐예요? 6장 1절 2절에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복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네 짐승 중에 하나가. 네 짐승은 누가 있었어? 계시록이 4장에 첫 번째 사자가 있었네. 둘째 소가 있었네. 세 번째 사람이 있었네. 네 번째 독수리가 있었죠. 이제 그걸 쭉 보란 말이에요. 그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와서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이르되 와서 보라. 사자가 와요. 사자라고 안 적혀 있죠? 공부를 하면 알아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건 흰말을 타고 와요. 흰말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만희 뭐라고 그래? 자기라고 그러잖아. 흰말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게 보혜사로 보여요. 여기 적그리스도 하니까 적그리스도? 근데 이건 자기가 이만희 자기라고 그러면 지가 맞지. 지 적그리스도인지. 근데 이만희는 성경을 모르니까 이걸 자기라고 그러는데, 자, 흰말을 탔어요. 말은 뭐예요?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5장쯤 될 겁니다. 스가랴서 6장입니까? 제가 안 차려줄게. 보면 0이에요. 스가랴서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뜨거덕 타고 오느냐 그게 아니라 0인데, 스가랴서 5장 6장 봅시다.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회색말과 젓갈색 말이 있으므로, 이거 혼합된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영인데, 4절부터 읽어드려.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말들은 뭐냐? 이 말. 그때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영인데 그들이 온 땅이 주 앞에서 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6절에 뭐 검은 말, 흰 말, 회색 말, 젓갈색 말 쭉 설명을 하죠. 스가랴서. 이런 거 알아? 신천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영들이 안 보여?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보이게 와요. 천사들 보면. 여러분, 공중에서 가브리엘 천사 오고 루시퍼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볼 수 없잖아. 영이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지금 악한 영들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들어서 돌아다닌다니까. 악한 영들이 못 볼 뿐이야. 이건 뭐예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거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흰말 탄자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유다의 사자라고 그래요. 유다의 사자, 라연 사자. 근데 이는 빛의 사자로 가장으로 본단 말이에요. 울부짖는 사자단 말이에요. 이 사자인데 이 세상의 통치자, 요한복음 10장 34. 이 세상을 통치를 누가 하고 있다고? 마귀가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때는 더더구나 이제 마귀를 내려보낸다니까요. 하늘에서 막 쫓겨났어. 영들이 이 땅에 와서 사는데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말이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천둥소리 같은 거 여러분 뭐예요? 천둥소리가 막 울리고 번개소리, 우레소리 이런 것이 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죠. 아까. 근데 그것도 천둥소리나 우레소리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때 우리의 소망 그거잖아요. 죽지 않고. 물론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1914년대. 돌아가신 양반은 몸을 다시 입고 부활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들려서 올라가는데 저 좀 뭔 말을 하려다가 잊어버려요. 뭔 말을 하려다가 큰일 났어요. 뭔 말을 하려다가 잊어버려. 자,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 때 이리 올라오라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근데 천둥 번개가 쓸 텐데 세상 사람들 들리는 건 천둥 번개가 들려요.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제가 계시록 19장 보여줬죠. 계시록 19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복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같은 경우는 천년 통치를 당장 갖고잖아. 천년 통치를 갖고 오지 뭐 정복을 하려고 내려와. 근데 19장에 보니까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흰말 있죠?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창두신인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관이 있으며 많은 관. 근데 이분은 뭐예요? 검을 가지고 와요. 15절에 그 검으로 민족을 치시고 철장으로. 아까 많은 관을 쓰고 흰말을 타고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고운 아마포 싣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웅장하게 오셔. 주님은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검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딸랑 관을 하나를 받았고 활이에요. 검이 아니라 활을 가졌고 누가 따르는 자가 없어. 받았네? 누가 줬겠어? 용이 줬지. 용이. 그런 거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걸 볼 줄 아셔야 해요. 생각해봐. 이만희가 흰말이 자기다고 그러면 이런 걸 딱 눈치를 채할 거 아니에요. 이놈은 성경을 모르는 놈이구나. 이건 마귀 새끼구나. 딱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목사들도 내가 또 따라서 계시록 강의인데 나 옛날에 봤어? 많은 목사들 6장이 예수님이래. 바보같이. 우리 주님은 19장 11절에 14절에 주님이 내려오신데 그때 아마존 했던 전쟁으로 싹 심판하시고 천년 통치를 갖고 내리신 분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정복하려고 이스라엘 땅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쭉 얘기해줬죠. 하늘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19장 11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야는 계시록 6장에 야는 어디서 내려온다는 족보가 없는 놈이요. 우리 주님은 많은 관을 썼는데 왕관을 썼는데 얘는 한 개의 관.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은 흰말을 타는데 흰말을 타고 막 예수님의 뒤로 하나님의 군대가 우 따라오는데 얘는 한 장 오면서 혼자 오면서 그 뒤에 사망과 지옥과 기근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 가지 제한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다섯, 여섯 나팔이 부러지면서 봉인이 열려들어서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못 몰라가지고 계시록 6장에 이만희가 자기다 그러면 그때 딱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도시가 있죠.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자기 도시가 있고 자신의 회당이 있고 마귀의 자리가 있는 거. 계시록에 또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고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자신의 영, 악한 영, 네벨, 악영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죠. 왕위로 불리죠. 계시록 19장 16절 전능의 주가 다스립니다. 왕의 왕 우리 예수님인데 그도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교만한 자들의 왕 욥기 41장 34절 아까 유다지파의 사자예요.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 네 짐승 중 나오죠. 사자로 표현돼 그건 뭐예요? 아까 울부짖는 사자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뭔 얘기예요? 계시록 6장 1절 2절 나오는 흰말은 장차 올 통치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 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만희라고 그러는데 이만희가 자기라고 그러면 딱 알아채야 할 거 아니야.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계시록 많은 그 이단 사역하는 목사들 많이 있죠. 성경을 좀 가르쳐 줘야지. 알아요. 이제 이만희가 나쁘다는 건 다 알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신천지가 나쁘다는 거 알아. 그러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몇천 명, 몇만 명 있으면 거기 데리면 이렇게 말씀을 교리를 새롭게 잘 가르쳐 줘야 하는데 거기서 날마다 뭐 이만희는 죽일 놈 어쩔 놈 재판이 어떻게 열리고 날마다 그것만 쳐다보고 못할 거예요. 재판을 해가지고 설령 청춘 보상 소송을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진리 찾으러 이만희한테 갔다가 못 찾았잖아. 그럼 여기 와서 진리를 찾아야죠. 아까 2절 관을 받으면 누구한테 관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았어. 아까 2절에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제 온 땅이 전쟁 소용돌이로 이제 몰아갈 거예요. 지금 뭐예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하니까 막 두렵죠. 지금 조금 소강 상태 어째요? 아니 이제 거기서 곳곳에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 전쟁이 있고 전쟁, 지진, 기근, 재난, 고통의 시작이 쫙 된다는 마태복음 4장에 시작이 불과해요. 이 후반기는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3절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와서 이르되 보라하며 아까 둘째 짐승이 뭐였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 적그리스도 울부짖는 사자 빛을 가장한 사자 둘째는 뭐예요? 소란 말이에요. 소 네 짐승 소가 나타나는데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아까는 흰 말인데 이건 붉은 말이에요.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약간 영적인 말로 붉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큰 칼을 받았는데 서로 죽이고 화평을 제거하는 이건 전쟁이잖아. 전쟁가. 전쟁입니다. 색깔 보세요. 붉은 말, 붉은 용, 붉은 재, 붉은 피, 붉은색이잖아요. 피 심판,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붉은 거.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더라. 온통 나라가 온 지구가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 죽이는 거.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임니원이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때려부시는 거예요. 파괴.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조금
한때 돈을 좀 벌 때도 있었어요. 좀 벌 때도 있었는데, 평강이, 지금 평강은 못 오더라니까. 지금 평강보다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앞에 그 김정주 회장, 넥슨, 이재용이하고 10조가 넘어요. 재산이. 서로 우리나라에서 누가 맞냐,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할 때 1, 2위를 다툰 사람인데 자살했잖아. 평강이 있어요? 돈 많으면 평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마음속의 평강이지만 천년통치에 가서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뭘 지금은 건강에 대해서, 또 막 자녀들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 하다못해 먹고 살 일에 대해서, 그때는 그런 거 없다니까. 그가 큰 칼을 받았다. 야, 너 또 받았네? 아까 보니까 관을 받았죠. 흰말이. 여기도 받았어. 큰 칼을 받았어. 마귀한테 받은 거야. 공중먼지 잡은 자 마귀한테 받았는데, 우리는 그 마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적하라고 됐죠. 우리한테 대적하라. 우리가 뭐 싸울서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싸워주셔요. 내 안에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항상 그와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루야 가지 말라는 말이야. 죄가 있을 만한 곳에 가지 말라는 말이야. 아예 그 옆에 안 가면 돼요. 에베소 6장 12절, 정사들과 건농도와 이사당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업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 마귀의 영들, 악한 영들 안 보입니까?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받습니다. 근데 게하시, 엘리사의 그 몸종인 게하시는 감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영역 차이에요. 영역. 여러분 안 보이세요? 볼 줄 알아야 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리라. 앞으로 이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봤더니 대통령 선거 지금 뭐 그저께 했잖아요. 어떤 길로 가겠구나. 그런 건 좀 읽을 줄 알아야 해요. 악한 영들이 사람하고도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하고 그렇게 딱 대화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보셨잖아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게 다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 제자들은 못 봤잖아요. 사도 요한, 오늘 뭐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뭐예요? 하늘에서 붉은 마류에 탄 자가 큰 칼을 받는 것을 지금 본 거란 말이에요. 영안으로. 5절,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데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아까 첫째, 둘째 다 지나갔네요. 첫째 짐승은 신말, 적그리스도. 둘째는 전쟁을 가지고 오는 애. 셋째 짐승이 와서 보라 하더라. 이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와서 보라 그래요. 셋째 짐승은 뭐예요? 셋째 짐승, 아까 사람이었죠. 계시록 4장에 사람의 얼굴을 한 그룹이에요. 그룹. 사람의 얼굴은 그룹. 근데 보라 검은 말이라. 검은색이네요.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검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에서 애가서 봅시다. 5장 10절. 우리의 살갗은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속같이 검게 되었다. 기근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검어요. 사람의 얼굴이 시커매. 저 병원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말기암 이렇게 된 사람들 얼굴 시커멉니다. 애가 4장 8절 9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가 없으며 그들의 살같이 뼈에 발라서 나무같이 토막같이 되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밭에 열매가 부족함으로 이들의 타격을 받아 쇠하게 됩니다. 기근의 결과는 뭐예요? 검어요. 얼굴이 검어요. 기근이 임한단 말이에요. 아까 손에 거울을 가졌더라.
손에 거울을 졌다. 6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이 한가운데 한 냄새라.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야. 지금 같으면 15만 원, 20만 원 주죠. 근데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예요. 우리 60년대 하룻날 같은 일을 해. 뭐라고 그래야 될까? 거꾸로 뭐라고 그러는데 하루 품삯 하룻날 일하고 대박 한두 박 그런 때가 있었어요. 60년대. 이건 뭐예요? 지금 뭐예요? 하루 일하면은 쌀 한 가마니 팔잖아요. 하루 일해서 쌀 한 가마니 팔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밀 한 대 돼. 보리석되고. 신천지야 뭐 밀 한 대 보리석대가 뭐예요? 한번 대답해봐. 밀 한 대 보리석대. 이걸 또 누구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이 또 그것이 잘못된 것 속된 말로 뽀록 났지. 한번 이만희한테 밀 한 대 보리석대가 누구냐고 물어봐. 또 계시록 12장에 있는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더라고. 반 시간 한번 해석해보라고. 그 식상이 뭔가? 못 오잖아 지금. 못 오잖아. 그 교리를 슬쩍슬쩍 바꾸잖아. 억지로 뜯어 맞춰놨으니 뭐가 뭐 누구의 뭐 저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뭐 참다. 아유 여기 보리석대 밀한대 하룻내 일해서 밀한대 하룻내 일했는데 보리석대 옛날에 60년대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보릿고개 기록된 대로 읽어요 성경을. (6절입니다) 6절 아까 기근이라고 했어요.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이 한가운데 음성이 있어. 아까 그 읽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문맥을 쭉 살펴보자고. 아까 머리에 관을 받았죠. 적그리스도 머리에 관을 받았어. 왕이에요. 왕. 정치인 정권을 잡은 거예요. 정치 왕이에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타는 칼을 가진 장군이 전사했죠. 칼을. 그건 뭐예요? 군사력. 검은 말 탄 자는 저울을 가졌는데 경제인이에요. 우리 뭐 정치계 사회 문화 국방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 국방, 군사, 경제 다 이거 지금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장악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경제적 파산이 일어난 거예요. 곡물학포의 비상이 걸리는 거지. 뭐 식량전쟁 하나 하죠. 제가 일단 그 구어 미국 대통령 후보가 쓴 구어가 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식량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식량전쟁 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에스겔서 4장 11절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마시되 때를 따라 마실지나 물 하나도 뭐야 어떻게? 되어서 마시되 달아서 마셔. 에스겔 4장 16, 17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니 그들이 염려에 빵을 달아먹고 또 놀라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고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소멸되려 하시니라. 귀하다는 뜻이에요. 빵, 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을 해치지 말라. 뭔 얘기예요? 기름은 뭐예요? 자, 유실수입니다. 유실수는 그대로 뒀어요. 7장에 나옵니다. 7장. 바람이 그 나무나 땅에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라. 7장에 나오는데 아까 유실수는 어떻게? 또 그러니까 기름 포도즙을 그러니까 포도즙은 치료제로 써야 하고
기름은 마찬가지로 아까 그 마지막 때 그 치료제로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통치에 주님께서 그걸 통치를 해야 하니까. 지금은 금이 막 귀합니까? 금이? 그때 가서는 먹는 게 귀해요. 먹는 게 귀해. 그만큼 기름과 포도주.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죽고 할 때 치료제로 또 쓰이는 거. 6절까지 내용이 이게 6절까지 내용인데 7절에 이제 그분께서 넷째 짐승을 여신 데 대가들이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거 보니까 이제 넷째 짐승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인데 8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는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린 곳마다 칼과 죽음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어떻게 이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정치가 적그리스도, 두 번째 아까 군사력, 세 번째는 경제, 네 번째는 이제 사망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요 후에 넷째부터 이때는 이제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후 3년 말미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어차피 제가 오늘 이걸 다 못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몇 분이니까 41분이에요. 5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6장을 쭉 한번 배운 데까지 읽읍시다. 5장 보니까 어디서부터 볼까요? 8절에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기다리는데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24장로가 노래를 부르는데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책의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노래를 부른 내용이 이거예요. 새 노래 내용이 주께서 죽임당하고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어느 백성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다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그럼 신천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 되기 원한다면서? 바보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봐. 이는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14만 4천은 어디가 있다고? 14만 4천 봤더니 14장,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왕자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은 아무도 너희 그 노래를 배우지. 14만 4천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배운다니까? 그럼 뭐들 파냐? 24장로를 해야지. 24장로를 해야지. 뭐라고 14만 4천 하려고 그래? 보시라니까. 계시록 14장 3절. 이 땅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할 사람은 우리라고. 14만 4천은 가서 종로로 된다니까. 계시록 20장 4절 6절. 지난번에 해드렸잖아. 22장.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왕자가 그것을 하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종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봐. 그분의 얼굴을 이마에 붓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 그 종들의 이마 안에 있으니 이들 14만 4천이잖아. 다시 설명해 줄게요. 크리스찬은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와. 통치하러. 근데 누가 와? 흰물이 오고 같이 와. 흰물이 오고. 근데 여기 있는 14만 4천은 온단 말이 없어. 새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종로로 된다고. 근데 뭐라고 14만 4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 100억을 줘도 다 안 하지. 1조를 갖다 줄 때 안 하지. 뭐라고 14만 4천에? 그가서 내가 뭐라고 무슨 살일 있어?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우리를 둘러싼 24장로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히 엄청 많아.
저기 올라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12절 죽임을 당하시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권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다. 7가지. 완전수가 나오죠. 메시아고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왕의 왕 됐죠. 3절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이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하늘, 땅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창조물, 온갖 피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르되 왕자의 안심과 어린 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구와 권능이 영원 뭉토리으리라. 바다는 뭐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대서양, 태평양 댐도 아니에요. 저 공중에 가면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많이 있다니까. 거기에 또 피조물이.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묵도로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어디 이만희가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어? 자, 6장 오늘 했던 거. 또 내가 보면 어린 영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봉인 이렇게 덮어놓잖아. 봉인 다 해놓은 것 중에 7개 봉인인데 하나를 딱 여니까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네 짐승 아까 말씀드렸죠. 사자, 그 다음에 사람, 또 사자, 소, 사람, 그 독수리 중에서 첫 번째 하나, 그러니까 사자죠. 사자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에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요한이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는 탄자가 활을 가졌고 적그리스도가 관을 받으니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스라엘에 정복하러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신데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래. 아까 둘째 짐승은 뭐예요? 그 소, 그룹 소.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자가 와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그 칼을 받았더라. 전쟁. 아까 군사력.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내시는데 내가 셋째 짐승이래. 사람같이 생긴 거야. 셋째 봉인. 와서 보라 하더니 내가 그 보라 검은 말이더라. 사람 그룹입니다. 내가 헷갈렸어요. 아까는 그 소고. 이에 내가 보니 검은 말에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건 뭐예요? 기근이란 말. 기근. 아까 설명했어요. 이 기근이 어느 정도? 또 내가 들은 네 짐승 중에 한가운데서 음성이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섞들어 너는 주야의 기름과 포도즙을 해치지 말라. 아까 그만큼 기근이 온다는 얘기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넷째 봉인. 이제 창백한 말이에요. 창백한 말. 이건 대학생이 참남한 말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날들이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조금만. 이스라엘의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뤄질 일이라고. 응? 이스라엘에 이뤄질 일. 그걸 자꾸 우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상한 얘기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도 하지 말라. 아까 네 말에 대한 설명도 했어요. 스가랴서에 그 말은 영이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아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어떤 걸 이해를 하라고? 에집트에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 파라오 앞에서 10가지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넘치고 큰 장자들이 다 죽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에집트가 뭐예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에집트에 재앙을 주는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것들 많은 이교도들한테 재앙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라. 산들로 도망가. 모압 암몬 에돔으로. 근데 미처 도망가지 못하면은 육능미표 적그리스도로 받지 말고 형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차라리 순교하라 이거야. 순교하면 신무리로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천년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다음부터 계시록 7장 이제 후 3년을 얘기해 주겠어요. 전 3년.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은 전 3년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